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샬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세상의 평안과 다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심으로 이끄심을 그 평안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다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을 치르는데 원래는 양을 바쳐야 되고 그렇게 제물을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는 비둘기 한 쌍을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결례를 위해서 그렇게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억눌리고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받아야 될 위로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일으키실 구원의 기쁨을 고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시몬에게 남은 평생에 분명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기다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함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의로움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부패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만나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몬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교제를 하고 장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 가끔 라디오로 목탁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장모님에게 이렇게 대뜸 말씀하십니다. 어른께서 믿는 신은 거짓 신이니 그거 버리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외쳤더니 장모님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어머니께서 연타를 날리셨습니다. 우선 우리 아들 공부하는 중이니 형편이 안 되니 월세집에라도 살아야 되겠다. 장모님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최소한 집은 장만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내가 더 속이 상한 걸 제가 봤습니다. 다음날 레이트온으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나누는데 그럽니다. 우리 사이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없던 것으로 해요. 이런 거예요. 이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어떤 힘겨움들이 폭풍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서로 연락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정리된 마음으로 만나자. 기도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이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요. 그렇게 긴 일주일은 처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반드시 만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약속한 날이 되어서 아내와 지하철역에서 만났는데 기다림 끝에 만났는데 아내가 이렇게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우리 결혼 준비 어떻게 할까요? 그날 이후로 함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시몬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설레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이런 마음이 아내와의 그 짧은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결코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반드시 볼 것이라는 약속. 그러니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깊은 수렁 속에 던져지는 곤란함을 당해도 세상이 그렇게 흉흉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경건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기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어떤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깊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을 두고 평생 기도하며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시 동안, 얼마의 정한 기간 동안에 공적인 기도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깊은 기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성숙된 신앙인일수록 날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 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그 영혼들까지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정결함으로 주께서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에서는 시몬을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틀어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잡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내려진 현재적인 심판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심판을 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품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잠잠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바뀌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계신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니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배받고 살아가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날마다 머무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쉼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어미닭이 알을 품고 그 생명의 껍질을 뚫고 부화하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알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웃과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몬에게 평생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시는 응답은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세상에 손을 잡고 싶을 유혹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가끔 교수님들이랑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논쟁과 상관없이 학점을 주시는데
어떤 분은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점수를 참 안 주더라고요. 예. 그때도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그렇게 그분이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분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썼는데 시험을 보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떤 시험 점수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할 얘기가 있으면 그걸 적어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작해서 시험 점수에 감안할 수도 있다. 아닌 줄 알면서 제가 아닌 줄 알면서 혹시나 해서 썼어요. 이게 그런 어떤 연유나 이런 것들을 썼는데 보니까 점수를 더 안 좋게 주신 거죠. 그리고 종강을 하고 이제 학생들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제 손을 꽉 움켜잡고 이렇게 비트시더라고요. 그래,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우리가 봐야 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사랑하시고요. 믿을 대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천국에 이른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주의 약속에 힘입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 성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그에게 단 한 가지 사명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반드시 주님을 뵙는다는 약속을 붙잡고 의로움과 경건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외적으로 로마 식민지고 내적으로 부패 업무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거룩을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버린 땅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악한 줄 알면서도 그들의 회유를 덥석 붙잡고 그 악함에 동조하던 그러한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상식과 윤리가 무너졌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려는 갈망이 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말씀에 지금은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라고 하셨을까요? 예배조차도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셨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온전한 예배를 가로막는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찢고 애통하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거리낌 없는 예배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그 옛날 베를린 장벽과도 같이 넘지 못할 장애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늘 깨어 있었던 시몬은 참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날 시몬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어린 부모의 품에 안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신다는 그 메시아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렇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시몬의 입에서 감격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배울 때에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며 그 흉흉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건함을 지켜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의 안식과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님을 보는 것, 주를 찬송하는 것, 이것이 시몬의 사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인내로 버텼습니다. 귀에 들리는 온갖 불의한 소리들과 눈동자의 선명이 드러나는 것들과 사명자는 휘청될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생명 다하기까지 주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달려온 그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안고 바라보는 아기는 일평생 겉으로 기다렸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참 위로, 참 소망,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찬송한 후에 시몬은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이 아기가 기준이 된답니다. 사람이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기준이 이 아기라는 얘기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이 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는 자로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심판대에 서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를 믿지 않고 심판대에 서는 사람에게 그 이름은 부딪히는 바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아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비방하고 죽일 방도를 찾던 유대 지도자들의 일들이 후에 펼쳐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안으셔야 했기에 스스로 비방받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의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성취와 과정을 지켜보는 한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이 평생의 칼에 찔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이 예언입니다. 아들의 힘겨움과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아들이 굳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때문에 마리아 마음에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일평생 지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부모님 중에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노부모로서 병약해진 몸에도 아랑곳 않고 선교지의 영혼을 돌보시며 복음 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식된 마음으로 안쓰러워서 이제 좀 쉬셨으면 하는데도 그 사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쇠약해지고 병든 몸으로도 그 선교지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부어주신 분명한 사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단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로 돕는 것,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하고 학업하며 사회생활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또 학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성품이, 이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한데 남들을 위해 사는 희생하는 모습들이 보이니 부모로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자기 자신 챙길 여념도 없는데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 보면서 부모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자녀를 돕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걷는 그 길에 부모 되신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머니 된 마리아에게 그러한 괴로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미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부부들이 이런 얘기 나누는 것 가끔 듣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오래도록 사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한쪽이 먼저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는 그 이후의 사명을 또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라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 결코 그 인생의 어려움들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서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으로 받으심을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거부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마다 하늘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감동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사명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 걸으면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 그 짐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 주님이 채우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옮겨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붙드심과 지키심과 세우심과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께 두게 하셔서 그저 주님 믿고 바라며 우리의 주변에 만나게 하신 영혼들 그저 사랑하라고,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영혼들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면,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그 모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들리시고 알게 하실 때에 이미 믿음으로 듣고 알게 되었사오니 이루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생활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지키고 있는, 버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만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지키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또 후원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체험으로 오히려 사명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치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아이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활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쇠약해진 몸으로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느라 지치고 고난 몸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지켜나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께 기쁨임을 알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영어로 호흡하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섬김과 이 아이들의 나눔과 이 아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인간적인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오히려 그 마음들을 격려하며 그렇게 주님 도선에 온전히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들로 우리의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땅에 우리의 민족에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어나가시는 거룩한 땅들이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와 가정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뿐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닭이 알을 품고 부화하기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듯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열어지며 세워지며 이어져가는 이 역사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이 생명체가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정말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성취하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가 그리낌 없이 정결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주의 두 손에 연락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